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들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같이 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별미를 만들었더라 14절에 마지막에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살려면 살 날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그동안 못 해본 것 해보자고, 그동안 가보지 못한 것 가보자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 먹어보자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말씀들을 안 하지만 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스갯소리예요. 평생 예수 믿는 거 한두 번 주일도 빼먹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어떠냐 그러고 우리 다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면 얼마나 산다고 살 만큼 살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긴장하고 바르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별미를 만들었다는 이 얘기 앞에 오늘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진다, 귀가 어두워진다, 이런 신체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적인 눈이요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귀는 더 민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큰 잘못 없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는데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고 에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오늘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느니. 항상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민감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을 거명하는지 나를 얘기하는지. 여기 이삭은 계속 눈이 어두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이런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100세를 살았다 그러면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나는 110살 혹은 90살 이 정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이삭도 그 75세에서 65세 혹은 85세 이 정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때 나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왕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 때문에 내려갔을 때에 내 나이가 10조에 비할 바는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30년을 보냈다. 근데 이걸 역추적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또 한 2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 있고 또 뭐 감옥에 또 좀 살고 또 7년 흉년이 들고 또 그 전에 풍년이 들고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해 보면 이때에 대략 이삭의 나이가 140세 어간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직 죽을 때가 그러니까 수명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이삭은 벌써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을 축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3절에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별미.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뭐예요? 나이가 들면 다 음식도 맛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그러는 현상이 대부분인데 이 이삭은 뜻밖의 뭐예요? 아주 별미. 나이 들수록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 아주 보드랍고 기름지고 입에 착 달라붙는 음식을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9절에 가보십시오.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염소 새끼.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도 좋은 고기는 송아지 고기인 거 아시죠? 염소도 염소 어미 살이 뻣뻣한 것보다. 근데 왜 또 2마리냐? 2마리. 특수 부위 아시죠? 특수 부위. 이 이삭이 염소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로 말하면 안심인가 바가심인가 등심인가 배심인가 앞다리살인가 뒷다리살인가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삼겹살인지 오겹살인지 뭐 이런 거. 이 중에서 가장 이삭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먹을 만큼 하려면은 최소한 염소 새끼 2마리.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보면은
아하, 이삭이 양고기보다는 염소고기를 좋아했구나. 그것도 어린 염소고기.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렇게 와 보십시다.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짧은 4절에 내가 한 번, 내게로 2번, 내가 죽기 전에 3번, 내 마음껏 계속.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아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서가 여기 5절에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근데 그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삭 아내 리브가 이제 나중에 속이는 야곱, 속임 당하는 에서, 이 가족 넷은 누가 피해자인가? 에서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해자예요. 오늘 이 집안의 비극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 네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지요. 도둑 맞았다 그러면은 뭐 물건 잊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잘 챙겨야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 내 신앙, 내 복, 내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할 때에 에서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별미 때문이 아니고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좀 볼 필요가 꼭 있는데요. 25장 23절 다시 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에서와 야곱을 잉태한 리브가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가졌을 때 태몽을 갖게 되면은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일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하물며 그 태몽을 꾸었던 리브가, 그 태몽을 들었던 이삭, 그런데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누구도 잊어버렸어요. 야곱도 잊어버리고, 누구도, 결국은 에서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집안에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집안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기억나게 할 수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네 사람 다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후에 아들 야곱보다도 훨씬 더 순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가 26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아비멜렉과에서도 양보하고 우물을 포기하고 그렇게까지 살았음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긴장,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지. 왜 오늘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을까? 추측컨대
하나님 앞에서의 평탄하고 형통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일이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관심은 뭐예요? 별미 먹는 것. 별미를 먹어야 축복하겠다. 축복의 조건으로 별미를. 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들러나가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꿈을 꾸었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보 이건 아니지 않아.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면 어때요? 이삭은 누구를?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서로 편애하는 이것들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리브가는요 이삭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뭘 덧붙여요? 이삭이 했던 말씀은 3절에 화살통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이 단어를 추가해요. 이삭은 말하지 않았는데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이미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서 사라져버리고 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두 번째 오늘 13절에 가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도 리브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복을 받는 일이라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것이 극진한 모성의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참 많죠.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예배보다는 공부,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은 믿음보다는 출세, 뭐 이런 거 우리한테 빈번히 보이지 않아요? 빈번히. 그 대가는 그 저주는 어미 내가 받겠다. 네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어머니의 겸손한 무릎이 필요하고 그 자녀도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아니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이 없으면 결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참 뭐가 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고 다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어코 세우는데 야곱의 훈련 기간이 몇 년이었다? 몇 년이었다? 오늘 성경을 잘 봉독한 우리 장로님 몇 년이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한 장로님이어서 그러는 것 같아. 한 장로님에서 한 평생 저는 20년이라고 나올 줄 알고 내가 착 함정을 넣은 질문을 찾게 했는데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평생 야곱은 훈련 받았어요. 외삼촌 라반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평생 그의 모난 성품, 그의 이기적인 욕심, 그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평생
하나님이요, 우리를 야곱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별별 수단을 써도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네 식구가 다 지 마음대로 제각각 자기 생각만 하지만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우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 우리 인생을 내가 계산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 방법을 찾고 내 수단을,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더 강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을 뭐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그렇지만 저만 해도 제 남자 형제가 6이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의 둘째 형님이 공수특전사 하사 출신. 그때는요, 군대도 갔다 오고 휴가할 때도 그냥 휴가 오는 게 아니라 옆에다 뭐 칼 같은 거, 창 같은 거 차고 와, 총 같은 거. 그것이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파출소에서요, 그때는 지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순경이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 휴가 오시면서 잘 보내고 가기를 부탁하고 가. 부탁.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그 형이 우리 아버지하고 아주 속 깊숙이 다 알아. 아주 뭐라고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네 속을 12번도 더 들어갔다 왔다. 그러면 저희 둘째 형님이 시 웃고 나가. 서로 알아. 서로 그렇게 아픔을 주고받을 때 마음과 마음이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탁 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요, 그저 착하고 순진한 우리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속을 더 깊이 속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9장 24절 요셉에 대한 축복이 쭉 나옵니다. 좀 우리 보면은 좋겠어요.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요. 자, 24절이에요.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이 누구 손이요? 하나님 손. 하나님 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자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다. 이렇게 큰 축복. 그래서 제가 대신방 때 꼭 한 번씩 어느 가정이든지 인용하고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26절을 보고 싶어서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요 사병만 318명을 끌고 가서 조카 롯을 빼앗아올 정도로 사람을 많이 거느렸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개나리 보찜 하나,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루었지만 그의 형 에서는 이미 군대만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야곱이 자기 사병을 가졌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애들은 많이 낳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부자다, 야곱이 부자다 비교할 수 없으며 아브라함이 훨씬 그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이 아버지 이삭입니다. 근데 오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 얘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해요? 속색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평범한 아들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하나님의 큰 사랑, 내 평생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다.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공감합니다. 공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인데요. 지금까지 저의 속을 한 번도 안 새기고 늘 협력하고 귀한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엄청 속색인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깊은 믿음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거지요. 공유.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성도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우리 다시 27장 가보십시다. 야곱이 지금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래서 14절 야곱이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었다. 모두가 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다 하나님 안중에서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왜 그랬어요? 현실에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눈이 먼 것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먼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27장은 이미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혹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영적인 눈은 같이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별미만 찾고 있는 이삭, 그의 인생이 별로 큰 실수는 없는데 기가 막힌 것을 이 말년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버지 평생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삭, 주변의 사람들과의 분쟁도 싫어해서 양보했던 이삭,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았던 이삭. 그럼에도 성경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별미의 눈이 멀어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생각, 이 말 앞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남은 세월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사거리에 차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양주 시민들이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우물을 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